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다 오셨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몸이 이제 오한이 오더니 몸이 꼭 쑤시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도 좀 아팠는데 다행히도 설교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짧은 방학이지만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갔고 이제 둘째와 셋째 예원이와 가원이가 이제 개학한 날 학교에 이제 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을 학교에서 주지 않아서 돌아오자마자 이 아이들이 이제 핵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희들은 그때 이제 외출하려고 가원이 막내 유치원 물건을 준비해야 돼서 그걸 준비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참에 30분 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집으로 데려오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3명이나 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죠. 그건 완전히 상태가 안 좋은데 갑자기 아이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그 짧은 시간에도 아이가 간식을 정말 빛의 솥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4개, 5개 간식을 만들어서 그냥 내놨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제 30분에 왔는데 1명이 더 붙어서 4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교회에서 놀기도 하고 집에서 놀고 갔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미르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미르카 짱. 다른 친구들도 학교에서 만났는데 오늘 교회로는 못 가겠다 이야기해서 미르카 짱 한 명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좋은 모임을 우리가 가족 같은 분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가축 같은 모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사람의 가족이 되지만 두 번째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가족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완전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짝을 만드셨고 그 짝을 통해서 가족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가정이죠. 가정과 가족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트루 나이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은 그것은 결혼 생활과 첫 번째는 결혼 생활, 두 번째는 신앙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아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지만 당신의 몸은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는 것처럼 죄인들이 모인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도이면서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자세하게 그 안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죄인의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떤 때는 서로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 나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못 나가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큰 배에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지금 이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는 낡고 삐걱거리고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은 구토도 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을 향해서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곳이죠. 영원한 가족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 그 가운데 탄 사람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곳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교인을 교회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정말 교회 안에 특별한 죄를 범했을 때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손고 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이 가족인 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붙어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거죠. 몸의 지체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은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그 손가락이 잘려져 있으면 사실 흉측한 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호수 같고 맑은 아름다운 눈동자라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징그러운 눈알이 됩니다. 어제 제가 타데나 BX에 갔는데 아이들 장난감 중에 눈알이 있는 거예요. 눈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마 일부 안에서 심리라고 하는 말 들었던 것 같은데 눈알을 이렇게 빼가지고 동그란 공처럼 생긴데 눈이 눈이에요. 그거를 여러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놓고 그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저렇게 징그러운 걸 누가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눈이 호수처럼 맑고 아름다워도 그 눈이 이 몸에서 지체에서 빠져나오면 징그러운 것입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늘씬하고 아름다운 다리라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잘라졌다면 그것만큼 보기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붙어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은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교제를 나눌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서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을 때,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서로 헌신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행해야 될 책임이면서 교회에 속해 있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이 가족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결한 영혼이 홀로 있으면 불붙은 석탄이 홀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식는다. 불붙은 석탄이 홀로 있으면 그것은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 집에서 그 사랑방 아궁이가 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이제 소여물을 이제 썼어요. 소여물을 쓰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야, 불 좀 떼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집이 별로 없고 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장작 이렇게. 그래서 그 장작을 하나 딱 집어주니까 아궁이가 잡아가지고 거의 꽉 차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불을 붙이지 해가지고 그냥 신문지 같은 거 넣고 막 불을 붙였어요. 근데 연기만 나고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보더니 이런 미련한 놈 같으리라고 하면서 그거를 큰 장작을 딱 빼고 작은 장작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 안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나무가 금방 불이 붙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똑같은 불인데도 하나만 있으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나무가 같이 있으니까 그 불이 커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에 그 가운데서는 불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같이 붙어 있을 때, 서로 교제를 나눴을 때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불이 막 뜨거워졌을 때 그 중에 제일 큰 나무 하나만 딱 빼면 불이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사라져버려요. 신기하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필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어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이것도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차원에서 교회 사역에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준비하고 나면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키나와 교회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여전히 어느 때는 누가 손님인지 누가 주인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주인입니다. 주인이어서
그렇지만 손님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인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늘 주인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런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제가 동순교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명의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리더도 했고 임원도 했던 청년이었어요.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교육자에게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또 방황하다가 동순교회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새 가족을 면담할 때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그냥 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치우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친구가 제 바로 찾아와서 저 훈련받고 싶습니다. 저 리더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생가족이 와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쉬고 있었더니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었던 걸 자신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 발로 찾아온 거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는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고 은사를 활용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곳에 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사람이 가리키는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배우는 사람은 힘들 것이죠. 차라리 내가 가르치는 게 나아. 그런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찬양하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은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의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는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의 가운데에서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안 좋으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평소 때는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범죄할 수 있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으면 시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 기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기뻐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연약해서 믿음의 생활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과거보다도 더 간절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아도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그렇게 보살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건강하게 강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기러기 가구
그러니까 가족들이 떨어져서 사는 이 가족들이 1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통계를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조기 유학을 보낸 기러기 아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러기 아빠들이 한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30만 명. 근데 그 기러기 아빠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울증과 불륜의 그 힘든 상황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라고 떨어져 나가는 기러기 가족과 기러기 가족처럼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신앙생활을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살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 교회지만 우리가 서로 붙어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 그런 관계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잠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님을 찬양할 가족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금융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분명히 KB금융이 자기들 자산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충분히 아빠, 조명이 아빠, 처음으로 처음 안 주고 처음부터 보여주세요.